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잘 아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경을 좀 보죠. 시편 22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의 다른 번역이 통치자, 지도자, 주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늘상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누구냐? 주인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의 기본은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주인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지. 하나님은 주인은 주인이신데 가장 대표적으로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변화하는 건데요. 어느 쪽으로 변화하는 거냐? 성장하고 성숙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썩는 것도 변화는 변화죠. 그런데 그건 성장이나 성숙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나아진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냐? 올해 우리가 주제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쪽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는 달려간다. 완성형은 없습니다. 아까 입계명제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확 된다 그러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100% 똑같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제보다는 적어도 오늘 아침보다는 예수님의 닮아가는 쪽으로 반걸음, 10분의 1걸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향성을 절대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것의 통치자이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독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다른 이들에게 계속 위임하시고 또 넘겨주시고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위임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들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위임 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통령은 취임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가 새롭게 세워질 때는 취임식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위임식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권리를 대신 맡아 행하라고 위임을 한다는 겁니다. 권세는 이렇게 위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입니다. 선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한테 그 권세를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일을 대신해 달라고 맡겨둔 거죠. 국민이 맡겨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그래서 국민인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혼자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하나요? 아니죠. 국무총리한테 위임하고 각부 장관들한테 위임하고 군대 장군들한테 위임하고 그렇게 위임하죠. 그러다가 그들이 잘못하면 어떡하죠? 그 권세를 다시 회수해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절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일정 기간 어느 한도 내에서 권한을 위임하신 것뿐이에요. 그 세우신 사람들이 각각 다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침례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위임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 혹 부를지라도 담임이니까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권위를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대통령만, 꼭 목사만 위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 위임 맡은 거예요. 뭘 위임 맡았나요? 오늘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 하나님이 다 위임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식, 그것도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한테 맡겨두신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거죠. 다 위임 맡은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아는 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한테 위임을 하셨다면 그 위임하신 주제이신 통치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고요? 이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바라는 대로 제대로 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임 맡았다는 걸 까먹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독재자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독재자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제 것처럼 잘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분명하셨던 분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만유의 후사로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 내가 닮기 원하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거야 되느냐? 그 예수의 방향성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내 맘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썼느냐? 주인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위임 맡은 사람, 청직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단은 이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도 위임하신 게 있습니다. 찬송하는 직분을 위임하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지으셔서 가장 높은 천사의 지위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잘못이 뭐였죠? 그걸 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줬으니까 이젠 내 맘대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성은 맡겨진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맘대로 쓰지 않습니다. 사단은 맡겨줬으니 이건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임금이 멀리 떠나가면서 자기 밭을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위임했죠. 어떻게 위임했습니까? 이 땅을 너희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사용에 대한 것을 내가 종을 보내면 주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나한테 다시 넘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냈더니 어떡하죠? 때리고 쫓아냅니다. 아들은 공경하리라 생각하고 보냈더니 야, 아들 죽여버리면 결과적으로 주인 죽으면 이거 전부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죄가 뭡니까? 위임해 주신 한계가 있고 위임해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과 상관없이 한계를 넘어서서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죄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졌으니 오늘은 내 거야.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자유하겠어요? 물질을 내 것처럼 쓰고 시간을 내 것처럼 쓰고 건강을 내 것처럼 쓰고 내 아이와 내 환경을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쓰는데 어떻게 죄인이 안 되겠어요? 중간중간에 진짜 내 주인이 뭘 바라고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무가치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독재자로 막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함부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시당 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최초에 인류했던 아담이 지었던 죄가 뭐죠? 에덴 동산을 위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한계를 알아야죠. 다른 건 다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초월하죠. 맡겨놨으니 네 맘대로지 왜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열 지파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주기로 한 왕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잠시만 열지파를 네가 맡기겠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다윗의 집안으로 이것을 돌려줘야 한다. 분명히 약속하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왜? 자기 손에 쥔 걸 다시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받을 때는 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주인이 내어놓으라 하실 때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이나 노력을 쓰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받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그걸 달라 그러면 신경질을. 왜? 어느덧 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묻겠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어려울까요? 적게 가진 사람이 어려울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10,000원 벌어서 1,000원 11조 할 때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벌어서 1억 11조 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예? 아니 10,000원 있는 사람이 1,000원 내면은 야 이거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억 있는 사람이 1억 내놔봤자 9억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런데 이미 내 손에 한번 들어오면 이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건강에 어려움이 딱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말에 따르면 하나님 그동안 내 인생 50몇 년, 60몇 년, 80몇 년 건강하게 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본래 내 거 같거든. 위임받았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까먹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신앙인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위임된 거지. 권세를 내게 주셨던 거지. 본래 그분이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원수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본래 그분이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내 목숨까지라도 가져가셔야 나는 정상인 거지. 이걸 내 머릿속에서 계속 내 마음속에서 계속 훈련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한 명 정도를 가지기 힘들 만한 그런 대단한 리더들을 연거푸 이렇게 소유하면서 또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왜 주셨을까? 그런 훌륭한 리더들을 왜 주셨을까?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우리 인생 보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뭔 복이 많아서 저렇게 고생 하나도 없이 저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지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보다 좀 편안하게 잘 살아온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 더 낫다 이러면서 위로도 받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어느 쪽에 더 많이 어떻게 그렇지 않게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것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조금 번역이 이상한 게요. 우리를 위하여보다는 우리로 인하여가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기도해달라.
많은 은사를 가진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생기도록, 우리를 부러워하도록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단하게 여기도록이 아닙니다. 우리로 인하여 감사할 일이 생기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복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 족속들이 중간에 반역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라 자손 얘기입니다. 똑같은 레위 족속인데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으로 폼나는 일을 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짜증나죠. 고라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냥 비추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누구에게라도 베푸실 수 있는 은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더 철저하게 보이고 그렇게 겸손했다면 고라는 그렇게까지 반역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얻고 가지게 되면 간증을 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겉껍데기 안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너희들보다는 우월해서 난 이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인하여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쟤네만 저렇게 축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은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과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뭐도 많이 하셨죠?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왜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던 거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나 잘난 것을 드러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나타내고 그들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누가 은사가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앞에 몰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이 기억납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말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뭔가 얻었다라고 하고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죠. 에이 뭘 이러면서도 어깨가 떡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들보단 내가 훨씬 권위가 있고 우월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부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방향을 따라서 갑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뭔가 가진 게 있으면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그걸 나눠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맡기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대단한 권리를 위임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좀 수고해서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뒤로 빼돌리고 지네 식구들 챙기고 이러면 우리는 화가 나죠. 왜냐? 그러라고 준 권세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줬다가 가져갑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주신 걸 제대로 잘 쓰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두 번째, 많은 리더들, 좀 여러 가지 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신 이유도 성경은 기록하죠. 자,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도대체 뭐로 보면 제일 좋을까? 직분. 우리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직분을 줬더니 믿음이 좋아졌어.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 그럼 뭐 위에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건가? 라고 봤더니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포지션이에요. 위치예요, 위치. 직분은 위치예요. 여러분들 축구 보면 골키퍼는 골대 앞이 그 위치죠. 물론 간혹 골 넣는 골키퍼라 그래 골키퍼가 막 몰고 가서 골 넣는 골키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뉴스가 돼요. 왜 그러죠? 원래 위치를 떠났으니까. 이게 잘 되면 굉장히 좋은데 잘못되면 총 맞습니다. 왜? 골키퍼의 원래 위치는 골대 앞에서 골을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10명은 절대로 쓸 수 없는 손을 골키퍼는 씁니다. 왜? 그 위치에 맞도록이요. 위치에 맞도록 권세를 준 거죠. 목사도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 그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죠. 평신도 중에 위치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면 리더가 되었다가 그 리더에서 위치를 다시 일반 성도로 바꾸면 일반 성도로 돌아가야죠. 대통령이 임기만 마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다가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일반 사람처럼 처벌을 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저질렀던 첫 번째 잘못이 뭐였냐면 그 위치를 임의로 떠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우리가 뭘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할 수 없고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초월하는 거죠. 목사가 교회에서 위임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잘 가르치고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은 목사가 맡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재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재정부장을 따로 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로서는 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재정부장도 그거를 끊어내질 못하는 거죠. 재정부장의 위치는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뭐라 그러면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뉴스 막 나오죠. 한쪽에서는 전 국민 어렵고 힘드니까 코로나 끝나는 마당에 전 국민한테 재정지원금 주자. 저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 받으면 싫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다는데 너네 안 되냐? 그 사람 직분은 그래요. 그 사람도 다 좋다고 우리도 막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직분을 잘 못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9명이 다 이쪽으로 가자 그래도 자기 지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권위를 위임 맡은 사람이라면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자꾸 공산당이라고 해요. 내 위치가 뭔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 성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목사를 잘 따라야 되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목사가 제대로 잘 목회를 하는지 감시하는 위치이기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 위치를 각각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맨날 쌍지팽이 짚거나 아니면 무조건 목사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자꾸 되뇌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의 일을 했고 아볼로는 아볼로의 일을 했다.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성도들을 맡겨두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남들이 볼 때는 바울과 아볼로가 경쟁자처럼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반대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서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향과 틀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축구에 공격수가 존재한다면 수비수가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포지션이 다르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못 보면 내 마음에 들고 나랑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하나님은 바로도 쓰실 때가 있고요, 빌라도를 쓰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위임 맡은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각자가 자기 위치 알고 그 위치에서 다시 회수됐을 때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런 제도가 있었죠. 구역장이 있었고 그 위에 구역장들을 이렇게 관할하는 지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위에 교구장이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교구장 위에 또 위도 아니지만 전도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일반 평신도들이 있죠. 그러면 교구장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반 성도로 내려가나 지구장이나 구역장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위에 또 선교사 만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위에 또 권사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 왜 그렇습니까? 원래 자리로 안 돌아가요. 주어진 걸 계속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다른 성도들을 만나거나 늘상 얘기할 때마다 좀 이상하다는 반응을 듣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죽었을 때 뭐 화장해서 다 없어지면 묘비도 없겠지만 만약에 묘비가 있다면 저는 거기에 뭐라고 쓰기를 원하냐면 성도 박상욱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해요. 목사가 아니고. 목사는 제게 일정 기간 주어진 포지션일 뿐이고요. 제 진짜 포지션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한때 목사였던 성도 박상욱이 맞지 죽을 때까지 목사직을 놓지 않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아닌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평생 직분이다 그러니까 뭐 그걸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바울이 크냐 아볼로가 크냐, 아니요, 누가 크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사실이 중요하고 맡기셨던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 얼마나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돌려달라 하실 때 잘 돌려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엔 나오지 않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울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목회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 그를 위로하고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성령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성경 지식 막 자랑하고 다닐 때 그를 데려다가 성령을 가르치고 변화받게 해서
괜찮은 리더로 만든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누가 잘난 겁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수많은 우리의 리더들이 있었을 겁니다. 목사든 뭐 전도자든 뭐 내가 감동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또 그 사람이 계속 끝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러다 보면 뭉뚱그려 가지고 전부 다 잘못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어떤 한계까지 잘 쓰셨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또 그런 리더로 잘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잘 원래 위치를 돌아갔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이제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고요. 그러나 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부분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왜 있는 거야? 저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만하게 판단하지도 말고,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위치에서 나를 여기에 두시고 저와 함께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내 마음이 원하는 분량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속상한 경우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이빨을 악물고 수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여 물주고 심고 가꾸나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건강, 물질, 자녀, 모든 환경 전부 다를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것으로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증거가 있는 기쁨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맡기신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과 수고와 애씀과 기도와 간구와 응답과 간증과 순종함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한계와 위치도 분명히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도록, 겸손한 심령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